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태복음에서 염려는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 믿음이 적음, 믿음이 연약함의 결과로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역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좀과 동록과 도둑으로 인해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외식으로 구제를 하거나 금식하는 사람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믿음으로 하는 기도냐, 염려로 하는 기도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눈이 진실한 것, 온몸이 밝은 것,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맥락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더 작은 것과 더 큰 것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이런 설명 방법은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나 널리 사용되는 교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육 방법이 익숙한 이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기서 더 큰 것은 목숨과 몸이고 더 작은 것은 음식과 의복입니다. 주님은 25절에서 이 주제를 던지신 다음에 26절, 27절은 목숨과 음식에 대해, 28, 29절은 몸과 의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26,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들의 생존은 그의 노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일상에서 만나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한 동물을 예로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반문하시죠. 소유와 상실, 생존과 사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의 노동은 잠깐 유의미한 결과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고 거두는 노동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27절에 키라는 단어는 수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없다고 말이죠. 이 역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염려의 무의미함을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무의미한 이유는 염려함으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건강을 염려함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된 이 저속 노화나 러닝과 같은 건강을 챙기는 현대인들의 온갖 노력들은 모두 그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염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큰 질병이나 사고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암 판정을 받고 쇠약해지는 일이나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순식간에 생을 마감하는 일을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이나 덧없음은 아무리 염려하며 준비하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앞서 예수님은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겉옷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표현은 이 논리를 심화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솔로몬을 언급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의 영광은 신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과 그의 부강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어쩌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가져와 줄 그 왕국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의 영광에 백성을 착취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들꽃만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들풀만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대단한 영광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도 말이죠. 염려하는 자들은 이 솔로몬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영광으로 옷 입어야 비로소 염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또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염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허상입니다. 부와 권력은 오히려 더 많은 염려를 불러올 뿐입니다. 이는 부자들의 겸양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합리화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주님은 염려를 해소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루 만에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돌보실까요? 이 작은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피시겠습니까? 이 길가에 있는 것들을 정성껏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집안에 거하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26절과 30절에서 반복되는 이 반문은 염려가 믿음의 문제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염려란 단어는 오늘 본문 외에 딱 두 군데에서 더 쓰입니다. 먼저 10장 18절에서는 제자로 사는 삶에서 당하는 이 박해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훈계로 사용됩니다. 또 13장에서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13장 22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를 서술할 때 이 염려가 사용되죠. 이처럼 제자는 삶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이자 마태복음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을 믿는 믿음은 그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며 주님께서 모르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이뿐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심판자요, 공의와 정의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지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에 눈을 뜨기를 촉구하십니다. 아직은 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제자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그들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노력들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며 자신이 그 하늘 아버지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만이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큰 것을 주신 분께서 작은 것도 주십니다. 작은 것을 돌보시는 분은 큰 것을 더욱 돌보십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으러 안식일에도 들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들은 하늘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쉬질 못합니다.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들에 나가고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앞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이 앞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로 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구의 내용은 그 신앙에 기초하고 있죠. 그러나 염려의 기도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기초로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의 기도는 현재에 불만족하는 호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의 기도는 그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언어가 다분히 기독교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을 기도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 기도에는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는 반대로 염려가 이방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는 현대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자산관리나 건강관리 같은 것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기초로 오늘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요구를 신뢰하며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신자들은 그 요구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 개발서는 그들의 성경이고 유튜브나 강연은 그들의 설교요 예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염려를 해소하고자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더욱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이방인의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는 24절에서 말씀하신 맘몬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맘몬을 섬기는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한 마음에 믿음과 염려를 동시에 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불신자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로 기도하고 더 많은 금식을 하고 더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자신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속에 가깝습니다. 즉 그들은 기독교 예배가 아니라 무당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며 믿음과 염려가 한 마음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부터 늘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말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집회가 끝나면 다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불신앙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로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이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매 순간 죽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이제 염려와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삶의 열매로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 31절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조된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한 31절의 말씀은 25에서 30절의 설명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목숨이나 몸을 위해 염려하지 말 것, 즉 이 땅에서 사는 삶에 관한 모든 요소에 대한 염려를 금지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주님은 그 금지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방인들이 강렬하게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쓸 것을 강렬하게 열망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서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갈망은 예배, 숭배, 경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염려를 금지하시는 이유입니다. 염려는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이나 생활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염려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또 32절에서 주님이 다시 언급하며 강조하시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문법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그 모든 것,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 우리의 필요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동사는 이방인들이 갈망한다 라는 동사와 서로 대비가 됩니다. 즉 이방인들은 지속적인 염려와 갈망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믿음은 용맹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예컨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다윗이나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홀로 싸운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호한 행동은 꼭 호전적인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 단호한 행동은 오히려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그의 믿음을 더욱 드러내곤 합니다.
사울 왕과 맞대어 싸우지 않고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과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46편에서 주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37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강함이고 담대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셨고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반면에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서둘러 뭐라도 해야 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추기면서 말이죠. 염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겁주고 경솔하고 섣부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염려가 일으키는 모든 행동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왕에겐 제사를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앞의 대적은 강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 두려움에 떨던 사울의 병사들은 사기를 잃고 흩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성경은 이처럼 믿음과 염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식을 근거로 생각하며 판단합니다. 어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를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차이는 나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식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근거 삼은 지식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저 대적의 영향력과 내 백성의 여론 같은 것들을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행동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주는 이 두 왕의 대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교훈을 줍니다. 어떤 지식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바른 지식을 따라 살기 위해선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에 대한 바른 정보, 투자에 대한 바른 정보, 결혼할 상대방에 대한 바른 정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신중하게 수집하고 또 공부하고 비교하면서 검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정보는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고작 한 번, 그것도 1시간을 겨우 생각해보는 정도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전부인 이 복음을 마치 쇼폼 컨텐츠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야 해서 예배에 빠지고 출근을 해야 해서 교회에 가지 않는 것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이 따로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따르는 지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근거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아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에 관한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을 자신의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삶은 짠맛이 나고 빛이 납니다. 그 삶은 세상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 삶은 반드시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 땅에서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더 높은 경지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모든 노력과 준비가 다 소용없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박국처럼 멸망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매맞고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염려 없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른뺨을 맞고 왼뺨도 맞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쪽 뺨을 돌려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고발해 속옷을 빼앗고자 한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 없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당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상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하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염려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염려를 부추겨서 조급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따르지 마십시오. 성경이 자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놓치거나 손해보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걸 놓치고 그걸 손해보는 게 복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그게 필요했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서술들이 어떤 분들에겐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나 믿음의 궁극적인 경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의 기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이 어렵거나 버겁게 느껴진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신중하게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본값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보다 더 나아간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33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갈망하라. 여기서의 이 갈망은 32절에서 이방인들의 갈망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제자들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갈망은 전혀 다른 지식에 근거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따르고 전혀 다른 대상을 향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에서 갈망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그 갈망의 대상은 산상설교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이 명령은 또한 산상설교에서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방인과 위선자들처럼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것을 반복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월등하게 더 나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4번째와 8번째에서도 의와 하늘나라가 등장합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말이죠. 여기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은 그것을 향한 갈망이 가장 큰 것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생존 본능과 같은 강렬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산상설교 전체에서 강조되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명령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 증거로 우리는 염려 없이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제자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간구에서 먼저가 아니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걸 조건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이 본문의 의미는 그의 나라와 의를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사람, 그 갈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하다라는 단어는 앞서 27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염려로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쓰여 있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로 염려와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필요는 나의 생각, 마음, 의지와 노력 따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 주님의 말씀은 잠언의 지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잠언 2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또다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염려에 취약하기 때문이며 또한 염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지레 짐작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커녕 당장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염려는 무의미합니다. 그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고 범죄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다면 다가올 나를 위한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날의 괴로움이란 표현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반드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르침을 유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부족과 결핍과 지연됨을 경험합니다. 제자의 삶에서는 그러한 괴로움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은 조금의 오류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면 그뿐 아니라 죄인이기까지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몰라도 한참을 모를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모순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자체에 있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직 회개하는 신자만이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점을 잡았다고 의시되는 삼류 악당처럼 굴지 않고 신중하게 자세를 낮추어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 앞에 엎드리는 지혜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의 삶을 결코 낙관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삶이 형통해야 염려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결핍과 여전한 부족과 여전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높고 선한 뜻을 따라 어떤 자녀는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자녀는 가난하게 하십니다. 어떤 자녀는 강인함을 주시고 어떤 자녀에게는 질병이나 장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근거는 그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근거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은 이 말씀과 다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차지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들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 역시 이러한 이유로 믿음이 흔들렸음을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아삽 역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염려로부터 믿음으로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은 영원성을 깨닫습니다. 이방인들의 창고에 보화가 가득한들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보화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명성과 권력은 변덕스러운 이 세상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영광은 불변하며 고상한 저 하늘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태조가 산상설교에 가득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떤 지식을 따라 살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시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이 향하면 그 종교 행위는 위선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둡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시선이 향하는 자는 결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그 시선을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일들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그 현실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학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여지를 조금 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와 고난과 괴로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반드시 존재하며 제자들은 그로 인해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두는 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갈망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르침이 다시 하나로 연결됩니다. 염려하며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이 하나로 천국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외식하는 자들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불교도들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염려하지 않는 초연함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갈망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며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망할 때 염려와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능력으로 가득해지며 하늘의 아버지께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십니다. 설령 기아와 빈곤에 괴로워할지라도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복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비유나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빈곤층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수천 수만 명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것은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이 사실이 신비로 보여집니다. 이 신비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부유하든지 빈곤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살은 생명의 빵이요, 예수의 피는 포도주요, 예수의 영은 생명의 물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입을 거룩한 몸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염려할 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물이요, 우리가 입을 거룩한 옷이 되신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에게 나의 모든 보화를 두십시오. 아니, 이 예수를 나의 유일한 보화로 삼으십시오. 이 예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예수를 가장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을 즐거워함과 주님으로 만족함만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